할렐루야. 여러분은 외모나 조건에 상관없이 고상해지는 비결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2, 3일 전에 아내와 함께 점심시간에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 굉장히 싸나워 보이고 덩치 크고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야말로 딱 첫인상이 굉장히 무섭게 생긴 젊은 사람 두 사람이 옆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아내와 제가 위압감을 느끼고 굉장히 좀 무서운 인상의 젊은 사람들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듣게 됐는데 굉장히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 있잖아요. 마치 파리의 하늘처럼. 순간 아내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귀를 의심하고 그들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생긴 거는 조폭처럼 생겼는데 추운 겨울 있잖아요. 파리의 하늘처럼 딱 그러는데 얼마나 다시 쳐다보게 되든지 말이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고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한번 옆 사람에게 고상하게 인사말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합시다. 비가 내리네요. 성령의 단비처럼. 은혜로운 예배 되세요. 마가다락방처럼. 예, 옆 사람 되게 고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생긴 거와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사람은 고상하게 살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찬양하는데 제일 좋은 악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악기 소리가 찬양하는데 가장 좋습니까? 예, 드럼 친 우리 형일이한테 물어보면 드럼이 제일 좋다 할 것입니다. 예, 피아노 전공한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 언제나 모든 악기의 왕은 피아노라고 하더라고요. 예,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물어보면 바이올린이 찬양하기에 가장 좋다고 하겠죠. 또 오보이스트, 혹은 클라리네티스트, 플루티스트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각자 자기가 연주하는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장 좋다 하겠죠. 악기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독특한 소리가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아마 제가 자의적으로 등수를 매겨서 발표하면 연주자들은 속상해하고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음악성이 모자라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최고의 악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기입니까?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는데 무엇 보고 송축하라고 합니까? 뭐 보고 누구한테 명령하냐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뭔데 하나님을 송축할까요? All my inmost being. 내 속에 있는 것들, 이게 뭘까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케라바이의 원형 케레브를 히브리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뜻과 동시에 내장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며 또한 나의 모든 내장을 총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심장과 콩팥과 간을 대장, 소장, 12지장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장이 악기라는 것입니다. 내장으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심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것입니다. 또 신장, 이 키드니, 이 콩팥이 나빠져서 혈액 투석을 하는 분들을 보면 콩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간이 나빠져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심장이나 콩팥이나 간이나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장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내장들이 최고의
악기임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내장보다 더 좋은 악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심장이 뛰도록 한번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던 적이 있다면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그저 초라하게 불쌍하게 립싱크만 하고 계십니까? 콩팥과 간이 놀라도록 한번 온 내장을 총동원하여 간절하게 찬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경은 내장 기관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까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후배 목사들 중에 이은택, 김은택, 임은택, 은택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 은택을 잊지 않도록 아들 이름을 은택이라고까지 지어가지고 은택아 은택아 하고 부르면서 늘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도록 오죽하면 아들 이름을 100만 번도 더 부를 그 이름을 은택이라고 지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택이 무엇이며 어떻길래 내 속에 있는 심장과 콩팥과 간까지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이 이 오늘 시편 103편 말씀인데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베이스 심희성 목사님의 특성을 한번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 심혜성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저렇게 불렀어요. 저보다 조금 잘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장이 저보다 조금 커요.
어릴 때부터 저보다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내장 기관이 좀 더 커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내장을 총동원해서 찬양하는데 제가 어떻게 신 목사보다 찬양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심희성 목사님은 베이스의 거장이었고요. 학생 때부터, 중고등학생 때부터 저는 테너의 거장이었는데 신 목사님은 진짜 거장 할 때, 마스터 할 때 그 거장이고 저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 그 거장이었습니다. 특성을 부탁하면서 시편 103편에 가장 알맞는 곡을 선곡해서 찬양해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 너무나 완벽하게 시편 103편에 맞는 곡을 찬양해 주셔서 우리의 귀도 너무 즐거웠죠. 특성 자주 시켜도 되겠죠.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왜 우리의 내장 기관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냐 하면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택들이 많기 때문인데, 첫째로 죄 사함의 은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내장들까지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고상한 척해도, 예쁜 척해도, 많이 배운 척해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혹시 안 그런 분 계신가요?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교만하고 부도덕하며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나태합니다. 그런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양털처럼 희게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우리의 내장기관을 총동원해서 찬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Contagious, very contagious.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염성이 강합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빠르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룩처럼 퍼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악을 남기지 않으시고 모두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하는 말은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죄의식으로 가득하다면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권력이나 명예가 아무리 빛나고 대단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죄가 많으면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복이요 은총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경험한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속죄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온 내장기관을 총동원해서 송축할 것을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나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크고 작은 죄악들로 해안가의 기름덩어리처럼 오염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성령님을 근심시킨 죄악들은 없습니까?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들을 속인 죄는 없습니까? 부도덕하고 방탕한 죄는 없습니까?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죄는 없습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신자로 살았던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곡하게 만드는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만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만 용서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회개할 수 없고 죄사함 누릴 수 없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현대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입니다. 내가 뭘 그래 나쁘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나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 내가 무슨 죄인인가?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통렬하게 한번 지적해 줍시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연말이 가기 전에, 해가 바뀌기 전에 여러분의 오염된 죄악들을 청소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용서와 평안을 누리실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장 기관들까지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송축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죄악이 영혼의 질병이라면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도 해방되어야 합니다. 심장과 콩팥과 간과 췌장과 대장과 소장이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위대한 은혜는 하나님의 Healing Ministry of God,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정형외과는 함동길 집사가 위대한 의사라도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는 가장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내장 기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하고 병든 부분들을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 질환이 나음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콩팥도 췌장도 심장질환도 완전히 치유받고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대장도 소장도 십이지장도 우리의 모든 내장기관들이 다 깨끗하게 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내장기관들 치유받고 회복된 내장기관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치유하심을 찬양하며 전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단어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병입니다. 우리가 비뇨기과를 가고 내과를 가고 외과를 가고 정형외과를 가고 신경외과를 가고 부위에 따라 다 다른 의사에게 다른 병원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병을 고치시는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감기부터 암까지 타박상과 골절상부터 인간이 포기한 모든 질병까지 하나님께서 다 고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안 믿는 분들은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안 믿는 분들은 그냥 돌아가시면 되는데 돌아가신단 말은 pass away, 죽으시면 돼요. 병으로. 근데 믿는 분은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고치십니까? 최근에 칼럼 하나 읽었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최근에 의학이 발견한 호르몬 중에 감동 호르몬으로 알려진 다이돌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 다이돌핀은요,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 분비되는 엔돌핀보다 약 4,000배 이상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언제 다이돌핀이 발생되냐 칼럼을 보니까 감동받고 눈물을 흘릴 때, 아프거나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 흘릴 때는 죽습니다. 그러면 죽어요. 근데 감동받고 눈물을 흘릴 때, 또 너무 기뻐 뛰며 즐거워할 때, 특별히 진리를 깨닫고 말씀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 때 다이돌핀이 분비되어서 암세포까지도 박멸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감격하여 목청껏 아멘을 외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감동 호르몬 다이돌핀이 온몸에 분비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 잘 안 받고 아주 찹고 냉랭한 분들이 있죠. 나는 죽어도 아멘 안 해. 그러면서 내 인생에 감동은 없어. 그러면서 아주 차도남, 차도녀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다이돌핀 분비에 이상이 있는 것 아시죠? 웃을 줄 알고 감격해서 울 줄도 알아야지 치유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웃을 줄을 몰라요. 그리고 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줄 몰라요.
그러면 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와요.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내장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잊을 수 없는 세 번째 은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하심이죠. 하나님의 속량하심입니다. Redemption, Atonement,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독재자, 통치자라고 해도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하물며 죽음 후에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은 모든 인간이 피해가고 싶으나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가리는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죽음에 다 처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파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죽음, 멸망, 구덩이, 함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23번이나 사용된 중요한 단어인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지옥의 제일 밑바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파멸, 지옥의 밑바닥에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도요, 좋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예쁜 사람이 아니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고마움을 고맙게 여기는 사람이 노블한 사람이에요. 엘리강트, 앙드레 긴 발음으로 엘레강트 한 사람은요, 고마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에게 뭐 철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용돈 주고 미겨주고 재워주고 낳아주고 길러주고 모든 걸 다 주고 해도 고마워합니까? 별로 고마워 안 해요. 고상한 사람은, 우아한 사람은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서 건져주셔서 아들을 대신 거기에 집어 던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아야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구원받은 감격,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가진 거 다 내놓으라고 해도 즐겁게 드리는 거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달라고 해도 아들을 주신 그분의 사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아주 특별하게 사용된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기업을 물은다 하는 뜻인데,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대신해서 잃어버린 땅도 찾아주고 대신 원수도 갚아주고 대신 빚이 있으면 빚도 갚아주고 대신 대를 이을 자녀가 없으면 자녀도 대신 낳아주는 그런 제도를 구약에서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특별한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의미로 redemption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내장 기관을 총동원해서 찬양할 것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제일 밑바닥을 예약해 놓고 그리로 급행열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거기 내려가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파멸해서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내 심장과 콩팥과 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잊지 말고 찬양할 네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미스 코리아 진이 머리에 쓴 왕관은 얼마쯤 할까요? 저 왕관, 미스 코리아가 쓴 왕관을 보시면요, 저게 다이아몬드와 보석이 무려 2,200개가 박혀 있어서 제작비만 한 4억 6천만 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스 코리아 진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감안하면 저거는 10억, 20억도 넘는 가치를 가진답니다. 다이아몬드가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정말 아름답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왕관이 있습니다. 대영 제국의 왕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쓰는 저 왕관은 무려 3,100개의 다이아몬드와 보석들로 만들어졌는데 가격은 수백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대영 제국 여왕의 왕관이라고 하는 상징성에 더해져서 1조를 줘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왕관을 보니까 아름답고 멋지다는 생각을 하셨죠? 여러분에게도 하나쯤 있으면 참 좋겠죠? 예, 남편한테 작은 거라도 나를 사랑하는데 그것도 못해줘 하면서 미니어처로 한 1억짜리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막 바가지 끌고 그러시죠? 예, 왕관을 장식하는 루비와 다이아몬드와 진주를 보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영 제국의 왕관이나 미스 코리아의 왕관보다 더 아름다운 왕관을 소개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왕관이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모르셨죠? 여러분은 지금 전부 눈에 안 보이는 왕관을 쓰고 다니는 분들이에요. 믿음 좋은 분들 눈에는 다 보이는 겁니다. 마치 훌륭한 사람 눈에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옷 입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듯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뭐를 쓰고 있다고요? 왕관을 쓰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의 왕관은 무엇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왕관은 다이아몬드나 루비 같은 보석이지만 우리는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사실 천국에 가면 황금이나 루비나 진주나 다이아몬드는 사실 돌멩이들보다 흔합니다. 땅에서는 그게 귀하고 돌멩이가 천하지만 천국 가면 전부 그것들밖에 없고 돌멩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관에다가 돌멩이 몇 개 좀 넣어달라 하세요. 천국 가면 돌이 없어요. 다 보석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우리는 더 귀한 보석으로 치장된 왕관을 쓰고 있다고 성경이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자와 긍휼이 뭘까요? 뭔데 왕관을 장식하는 보석이라고 할까요? 인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여러분의 친구, 영자, 친구, 인자가 아닙니다. 이 인자는 히브리어 구약 전체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인 헤세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제가 헤세드 한 1000번쯤 말했을 거예요. 헤세드. 예.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반드시 언약을 떠올리셔야 돼요.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Unconditional and unfailing love of God.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결코 변함없는 사랑. 그걸 말할 때 헤세드라고 합니다. 부모가 조건을 두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죠. 자녀, 2자녀 이상 있는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2자녀 이상 빨리 손 드세요. 내리세요. 여러분, 자녀를 조건 두고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자녀를 공부 잘하면 밥 주고 공부 못하면 쫓아내고 굶기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동네에 그런 엄마 있었어요. 제 친구 엄마인데요. 더군다나 여학생 친구, 이 친구를 4학년 때 벌거벗겨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말 안 들었다고, 공부 못한다고. 그러니까 4학년이라도 여자애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엉엉 우는데
내가 가서 옷이라도 좀 주고 싶었는데 그 벌거벗고 있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엄마들이 있었어요. 여자아이를 벌거벗겨가지고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요새 부모가 그러면 바로 수갑 차고 경찰에 끌려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없어요. 공부 잘하면 밥 주고, 좀 성적 안 좋으면 굶기고,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이 플럭추에이션이 막 하늘을 쳤다가 바닥을 쳤다가 막 이렇게 변덕 부리는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진짜 부모라면 조건 없이 변함없이 자녀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내 능력이나 내 인격에 좌우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 따뜻하게 손 내밀어 주시며 등 두드려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성경은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인데, 라함은 원래 엄마의 뱃속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잉태되면 엄마의 태 속에서 자라게 되죠. 엄마의 태는 어린 생명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태아를 보호하고 키우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태와 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 긍휼하심이다 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뱃속에 어린아이를 대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 내장 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와 이런 긍휼이 마치 왕관을 장식하는 보석과 같이 빛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고 값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장식한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짜증내며 살죠. 분노하며 살죠. 이 분노 사회를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짜증내고 사건과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열받고 항상 열받아요. 쉬지 말고 분노해요. 범사에 짜증내요. 마귀 뜻대로 삽시다. 그러면서 늘 분노하고 살죠. 여러분의 first impression,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0.1초 만에 읽히고 파악되는 여러분의 첫인상은 뭡니까? 사람을 만나서 1초 만에 드러나는 여러분의 첫 반응은 뭡니까? 감사입니까? 짜증입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늘 절친하게 만나서 음식 먹고 차 마시는 그런 절친 친구 사이에서도 우리가 첫 마디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요, 싫어져요. 미워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들을 지옥의 밑바닥으로 던지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셨습니다. 그걸 인자와 긍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걸로 우리에게 자녀된 표시로 왕관을 씌워주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왕이신 하나님의 공주요 왕자로 우리를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왕관에 박힌 보석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보석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왕관을 쓰고도 그 왕관을 씌워주신 분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배은 망덕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은택을 내장이 터지도록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잊지 말고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은택은 무엇입니까? 참 놀랍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신답니다. 이 소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응답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믿고 시인하며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복은 아마도 최고의 복이 아닐까요? 동시에 소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입뿐만 아니라 장식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아름다운 장식으로 그 백성을 치장하시고 훈장을 달아주시고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 주신다는 것입니다. 딸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딸아이 어릴 때 모든 예쁜 거 머리핀도 종류별로 사가지고 꽂아도 주고 예쁜 옷도 입혀봐주고 장식도 달아주고 인형도 사다 주고 어쨌든지 한번 예쁘게 엄마가 딸아이를 키워보려고 하는,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죠. 근데 그런 엄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성탄 장식이 아름답고 멋질 것입니다. 성도들과 학생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야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수고와 열심으로 우리를 멋지게 장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입술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도 아직 좋은 것이 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멋지게 예쁘게 장식된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커녕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be 라고 하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를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The best is yet to be.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곧 내 인생에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멋진 작품을 지금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을 도와서 우리도 인생의 황금길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힘이 있는 분은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돕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도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도와 그걸 작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만드시고 전도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마다 얻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시며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장식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장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의 청춘같이 새롭게 만드십니다. 새롭게 하다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완전히 낡았던 누더기가 수선을 통해서 깔끔하게 100% 탈바꿈해서 완전히 새 것으로 변했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특별히 독수리의 털갈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독수리가 털갈이를 통해서 창공을 힘차게 다시 날아오르는 모습처럼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사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롭게 하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미완료형으로 쓰였기 때문인데 제가 늘 이제 설교할 때마다 알려드리죠.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미완료형 동사는 계속과 반복과 집중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어법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한 번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많은 분이 아니고 기껏해야 한 3-4번 정도만 찬스를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폐허 같고 누더기 같고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털갈이 하셔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고 독수리가 하늘을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고 세상을 정복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립싱크만 하지 말고 내장이 터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제가 찬양할 때 볼 거예요. 립싱크만 하는지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토하여 내칠 것 같은 모습으로 형식적으로 립싱크만 하는지
내장이 터지도록 우리 심희성 목사님 찬양하듯이 막 이러면서 막 내장 확 터지면서 막 대장 하나 터지고 소장 하나 터지고 막 심장 막 핏줄 하나 터지고 막 그러면서 찬양하는지 제가 볼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죽을 것 같아도 예배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응급 수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시간은 목욕 시간입니다. 더러운 때가 묻고 오염되고 추해진 우리를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씻기시고 고치시고 수술하시고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12영이 더 되는,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군대의 단위인데요, 12사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송하셔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요. 수술하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죄사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카톡 보냈습니다. 너희들 비록 미국에 있지만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의 전성기가 네 인생의 전성기다. 예배의 황금기가 네 인생의 황금기다. 예배 소홀히 하면 인생 망한다. 아무리 미국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미국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예배 실패하면 인생 끝이다. 제가 그렇게 무섭게 보냈어요. 왜냐? 아빠가 맨날 물에 물 탄다 술을 술 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딸 그러면요 애들이 믿음으로 도전 못 받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내장 다 빼주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하면서 내장 빼주고, 아이고 집사님 하면서 뭐 심장 빼주고, 아이고 귀여운 우리 아이들 그러면서 제가 온 내장, 그래서 목사는 속이 없는 거예요. 다 빼줘가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적인 예배 설교 가운데서는 엄하게 아빠처럼 그렇게 설교해야 여러분이 정신을 차릴 거 아닙니까? 끄떡하면 예배 빠지고, 이런다고 예배 빠지고, 저런다고 예배 빠지고, 잔다고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수술을 받아야 되고, 예배 시간이 목욕 시간인데, 안 그러면 노숙자처럼 죄악의 냄새로 평생 썩은 냄새만 풍기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구제불능이었고 자포자기였으며 자랑할 것이 죄밖에 없던 우리를 완전히 수리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만드셔서 세상을 지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새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날개 꺾인 새처럼 좌절하고 상실감으로 몸부림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피눈물을 흘리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을 새롭게 소생시키시고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참새처럼 파리처럼 살던 인생의 종지부를 찢게 하시고 하늘을 지배하는 독수리의 청춘같이 힘찬 비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국 사태 이후로 아빠 찬스라고 하는 신조어가 대한민국의 대유행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조선대학교에서 전현직 교수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박사 과정에 입학하지도 않은 동료 교수의 아들에게 박사 학위를 조작해서 줘버렸어요. 공부도 안 했는데 박사학위 받은 것입니다.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의 뉴스입니다. 지난주 뉴스 11월 12일 날 뉴스입니다. 또 3살짜리 아기가 겨우 이제 엄마 아빠 이런 거 하는 3살짜리 아기가 집을 3채나 2채나 물려받았어요. 3살짜리가.
그것도 엄청 고급 아파트를 샀는데 도대체 누가 샀는가 하고 국세청에서 보니까 3살짜리가 고급 아파트를 2채나 갖고 있어요. 그럼 54살에 그럼 나는 뭐지? 고급은커녕 싸구려 아파트도 한 채 없는데. 요새 아빠 찬스라는 말이 아주 유행입니다. 그런데 아빠 찬스를 누리는 최고의 수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학원에 박사과정에 등록도 안 했는데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어린 3살의 나이에 고가 아파트를 2채나 소유한 아무것도 모르는 3살밖에 어린이도 아니고 아빠 찬스를 최고로 누리는 수혜자는 모든 서류 표창장 위조해가지고 의대 가고 이런 애들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빠 찬스에 하나님의 은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 103편의 메시지입니다. 아빠 찬스, 하나님의 은택.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하나 놓으면, 아들 놓으면 이름은 반드시 은택이라고 지었어요. 시편 103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은 온 몸과 마음을 다 찬양해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내장기관을 총동원해가지고 찬양해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송축하라. 이 말은 노래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만민에게 열방에게 자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전도하러 나오는데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세요. 은혜를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택을 망각하고 기억상실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찬양하며 증거하며 사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